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아마 어떤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성경,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떠한 제목이 붙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제목이 보이십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인자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년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데 있잖아, 나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란다.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된 제자들,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제자로 잘 알려진 베드로도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는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아니요,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쫓아다녔는데 그 누가 감히 당신을 건드리겠습니까?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그리마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요, 그래, 너밖에 없구나, 정말 너무나도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지 않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켜내겠다고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던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고맙다, 든든하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신 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신 구원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의 그 행동을 꾸짖으신 것임을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며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리액션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리액션이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아마 그러한 궁금증이 피어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크게 혼나게 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궁금증이 아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사탄이라고 부르며 베드로를 책망하셨다는 그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꾸중 듣는 신앙,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분별할 줄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 듣지 않고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난 후에 베드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이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아섰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꾸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추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고 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가로막았을 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그러한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구원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인데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3장을 통해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3장을 통해 무엇을 예언하며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찔림을 당하시며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요,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로막아 섰던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이 예수가 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일, 우리가 힘쓰고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정말 예수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 이루시고 완성하신 속죄의 그 역사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드디어 깨닫게 된 베드로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막아섰던 베드로이었지만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십자가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알리며 십자가를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가지 고민 또는 걱정이 솟아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한정된 그러한 삶의 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매일 만났던 사람 또 만나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는 게 바로 이민자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도 나가서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 되고 싶은데 살아가는 모습이 맨날 똑같아요. 만나는 사람 맨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참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민, 그러한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그러한 고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내가 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러한 고민의 마음을 품고 사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떠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고 가다가 한 번쯤은 봤을 거고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러한 단체일 텐데요. 여러분,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가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겠고 자유의 그 여자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가장 유명한 곳은 타임스퀘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이냐면요, 바로 그 타임스퀘어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올리는 단체가 바로 이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설립하시고 지금 이사장을 맡고 계신 분이 고정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원래 광고 쪽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고요. 또 광고 쪽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이 현대의 이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효과적으로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캠페인으로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10개인지 5개인지 1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쓸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고민하고 그 달란트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도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장로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정된 그러한 삶의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이 삶 가운데 그 달란트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되이 주신 달란트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위해 그 달란트를 쓰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10개를 주셨든 5개를 주셨든 또는 1개를 주셨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뿐인 달란트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며 나의 달란트를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받은 달란트대로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의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본문을 읽는 많은 분들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사람의 일로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람의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꾸중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면서 이토록 심하게 꾸짖으신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를 책망하신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려 했던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또는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 그러한 자세,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며 혼내신 사람의 일이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어쩌면 베드로는요, 예수님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야.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근데 나 고난받고 곧 죽게 될 거야.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에게는요, 이 소식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베드로는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가정을 뒷전으로 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목격하였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들, 정말 기적과 기사가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베드로는 목격하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겠구나. 예수만 있으면 앞으로 근심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안 갖게 되었을까요? 갖게 되었겠죠. 예수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평생 예수님 곁에만 잘 붙어 있으면 앞으로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놀림받을 일이 없을 것이고 무시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진다고 하니
베드로는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 예수님이 없어지게 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던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계산들이 빛과 같이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계산이 끝났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로 뱉은 한마디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께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소리가 정말 예수님을 걱정해서 한 소리였을까요? 혹시 이제까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아무것도 아닌 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미래와 처지를 걱정하며 했던 그러한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나의 인생을 오케이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어야만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근심과 걱정, 고민 없이 살아가도록 늘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분이어야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난을 받아 죽게 돼서 나를 떠나게 되면 그러한 일은 베드로는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유익함을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칠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복음을 또는 교회를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맞긴 하지만 꼭 그렇게만 역사해야 하는 하나님으로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내 곁에 있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사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다 늘 형통해야 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야 하며 기도 응답도 제때제때 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질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 여짜왔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사오니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또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베드로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따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으니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100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겸하여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100배에만 관심이 있고 100배로 채워주시기만을 기다리며 100배로 채워지는 게 당연하다는 듯 예수님께 때를 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배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는데 왜 100배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박해가 겸하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러한 믿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 10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1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려 얘기하면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될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100배를 받을 준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 10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100배만 기다리지 박해를 기다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박해를 주시면 뭔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그러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100배만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100배를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박해가 있어야 함을 알지 못했던 것인데요, 박해를 거부하며 100배로 내 곁에 남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신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는 막아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유익함만 보려고 하고 예수님에게서 형통함만 바라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풀리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 내 인생이 잘 되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고난도 달게 받으며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길을 거뜬히 걸어갈 줄 아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도 박해도 기쁨으로 받아가며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은요,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신앙입니다. 연단하심은 싫고 유익함만 바라며 무엇을 얻을까 기대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growing, 성장해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만 요구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는 사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성숙한 질문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뎌내는 그 사람에게 100배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해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